할렐루야.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살펴서 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단순한 방법의 제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을 지나 족장들과 출애굽 공동체로 이어지면서 이윽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막 예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목적은 도덕적 존재를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것,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잠깐 한국에 돌아와 콘서트를 하면서 조크처럼 나눈 이야기였는데, 저희 가슴에 진한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실 만큼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회를 다녀와서는 매일 아침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가짜꿀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가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 장작불을 지피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며 가짜꿀을 만드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후일에 알게 된 내용인즉슨 당신 집에 새들어 사는 분이 혹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세를 내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의 가짜꿀 만드는 일을 그렇게 지성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레위기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배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신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배 생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요구대로 살 때 하나님과 이웃들과 자신 앞에서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풀면 예절을 다하여 절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들은 의식 예배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생활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제사 예표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타락한 인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예배 의식 속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결국 타락한 나, 그릇 형성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고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과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새롭게 알고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대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번제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소재는 내 삶의 최고를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으로 드리는가? 꿀과 누룩은 거절할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네 번째 속죄제는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나의 삶 속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나의 범죄, 나의 허물을 정말로 인정을 하는가? 그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만들어 줍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위하여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헌신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짐으로 범죄한 백성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죄와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거나 누그러뜨리고 그것으로 범법자를 씻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전체를 불태우는 이 번제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하심을 입었고 예배자가 용납되었음을 가리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자가 용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신앙행위의 근본은 헌신입니다. 번제는 죄의 용서를 넘어 복종이나 감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오늘 레위기에서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번제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 사랑, 순종, 충성, 고귀한 행위와 삶,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번제로 드려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기쁜 제사는 헌신의 제사, 곧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전함을 드렸듯이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예배의 근본 정신입니다. 오늘 이 번제의 머리와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머리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각과 지성이 주께 드려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름을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기름지고 부유한 부분이 주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장도 드리는데 이것은 나의 내면의 생각과 느낌, 모든 묵상이 주께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의 경우에는 가죽까지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면 그 영광과 명예가 나의 목자, 나의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나의 목자에게 자랑스러움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이 불을 관리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불이 교회 안에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의 특성이 있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소와 같은 경우에는 수고와 희생과 봉사의 노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특성은 온유함, 무저항의 순종, 염소는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뿔을 뽑아야 되죠. 새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새는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의 차이를 신분의 차이,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를 했지만 신약적인 접근은 믿음의 크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게라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소는 제물로 쓰이기 위해 뿔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뿔은 견고한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뿔이 뽑혀지도록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이 뿔로 누군가를 들이받지는
않았습니까? 뿔을 뽑으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이 뿔을 뽑을 수 있도록 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들이받으려 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뿔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뿔을 뽑으려고 덤벼들면 잠잠히 뿔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양은 온유함을 상징하지요. 무저항의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구조의 사람이라도 그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의 공격이나 참수를 대항하지 말고 가슴으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양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온 몸을 다하여 봉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나의 명예 체면이라도 내려놓고 자존심을 소가죽을 벗기듯이 벗겨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껍질이라도 벗겨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세 가지의 재물을 각각 잡는 장소가 있고 위치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는 우리가 드릴 헌신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재물인 새 수준의 번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단에서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양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가장 높은 소의 번제는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면 수준이 낮을수록 제단과 가까웠고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제단에서 멀었습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차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동일하게 헌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한 성품과 언어,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재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수준인지 제사장이 도와줘야 하는지가 각 등급의 차이입니다. 새의 경우에는 예배자는 가져오기만 했습니다. 날개를 찢고 머리를 비틀고 끊고 피 흘리도록 불사르는 모든 일은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재물의 등급이 낮은 수준, 곧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헌신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 헌신은 죽이기라도 하고 찢기라도 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가치가 없어서 씻지도 않고 아예 재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 헌신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라도 헌신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마지못해 끌려서 드리는 헌신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염소는 저항하면서 들이받으면서라도 드리는 섬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뿔을 뽑고 드릴 수 있다면 더욱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 고난을 통해 이 사람의 뿔을 뽑고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양의 헌신은 부위를 각을 떠서 드림으로 감춰진 부분이 없고 드려지지 않는 부위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아꼈던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아픔, 더러운 허물들이 씻음받는 수준입니다. 소의 헌신은 나를 덮었던 것이 벗겨지고 수치를 경험하는 수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억울함을 감내하고 나의 명예와 체면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헌신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나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번제는 어느 수준입니까? 혹 나의 삶에 아직도 각을 뜨지 못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물질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시간, 건강, 명예, 욕망, 외모, 스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껍질을 벗기려고 하실 때 나는 변명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벗기어지는 헌신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손해본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은 나에게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구원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나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번제를 통해 장시간 말씀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번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린 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려지는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한번 살펴지고 분별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